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칫 까다롭게 느껴지는 장로의 조건들을 우리가 한 3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니 당연히 까다로운 것이 맞습니다. 실제 어렵게 장로가 되신 분들은 그 직에 대한 소명과 자부심이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장로를 맡게 되면 소명의식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이지만 카톨릭 신부님을 존경합니다. 높은 소명의식이 없으면 함부로 신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목사들보다 사고를 덜 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높은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신교 교파가 많고 그 가운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단도 있어 그 교단 무허가 신학교를 거쳐 3개월이면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준다고 하니 당연히 소명의식과 목사직에 대한 자부심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 후보생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기준 이하의 목회자를 뽑아 마구잡이로 배출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건 사고를 많이 치는데 아무나 목사가 된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에 침투한 이단 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방어와 교육입니다. 세상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장시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섬에 활동하는 거짓 교사는 할례파,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기에 여러분이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정통 유대교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이단으로 여겨 핍박과 박해를 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강했으나 외국에서는 덜 영향을 미쳤기에 아마도 그레데 섬에는 소수만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뭐가 다른가요? 질문할 수 있는데 그들은 믿음 외에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받은 자들에게 이제 더 완벽해지기 위해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할례파, 할례당이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할례를 보험 차원에서 받는 것은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더 확고히 하자 한다면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구별됨의 징표일 뿐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라하게 되면 할례를 시작하여 그 다음부터
율법 준수가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믿는 자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율법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할례를 시작함으로써 계속 율법의 굴레에 매여 율법의 종이 되어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파의 행동에 대해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책 한 권만 수십 번 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가 알고 있는 얇고 얇듯 같은 지식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근하기 편한 좋은 시대에 과거보다 더 편협하고 매골수인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어떤 것을 검색하면 검색 플랫폼은 그와 관련된 것을 계속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계속해서 검색해서는 신발에 관련된 광고나 페이지를 자꾸 보여줘 우리에게 구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검색해서는 그런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그런 곳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뉴스나 특정 주제에 대한 영상을 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다가 심증을 거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파도 동일합니다. 몇십 년을 유대교를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의 습관과 방식을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계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믿는 것을 더 확고히 여기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처음에는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며 자연스레 헛된 말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믿는 것을 진리로 여기면 그것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인은 원조로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니 저것이 맞는 건가 하며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목회자들은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대놓고 남의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입을 막겠습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입을 막으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똘똘 뭉쳐 있다면 진리와 거짓을 쉽게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이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우리 성도 중 누구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분들도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단은 예방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돌아 나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상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할례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일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단들의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종교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세상에서 사기를 치면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지만 종교를 이용한 사기는 법적인 문제를 피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바쳤다고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법적인 문제에 접하면 자신들은 강요하지 않았다, 신도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한 방송에서 기자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신자들이 당신을 재림예수 또는 보혜사라고 알고 있는데 당신이 재림예수가 맞느냐 물어보면 나는 재림예수가 아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그렇게 보니 고맙죠 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해놨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방송 봐라, 나는 아니라고 했다, 라는 식으로 피해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은 대학교도 자퇴하고 그곳에서 전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이단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그전에도 박태선 전도관, 통일교, 구원파, 오대양, 다미성교회 등등 정말 가정이 파탄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단들도 가정을 파괴하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단들이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교회 안의 평화를 깨고 서로 간의 반목과 불신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과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까지 무너뜨리는 겁니다. 정말 독보석 같은 존재들이니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섬에 유행하는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 할례파로서 그들의 주장은 믿음의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인은 그들의 주장에 미혹되어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할례파가 노리는 바는 물질적 이득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올감해서 그들을 무능화시키고 그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가정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며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들의 주장을 막아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자 공격이며 방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리를 탐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명확하게 또 확실히 깨달아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서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